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이 베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샬롬! 사랑합니다. 사랑을 나눕시다. 예,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사랑과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계는 K-팝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들은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BTS도 이제는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인 그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아이돌 문화의 시작은 이야기할 때는 빼놓을 수 없는 이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룹은 바로 스테이지와 아이들이라는 그룹이에요. 스테이지와 아이들은 당시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들이 발표하는 노래와 패션, 그리고 춤과 그리고 문화는 그 시대 청소년들의 생각과 생활에까지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 1995년에 발표된 노래 가운데 특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컴백 홈이라는 노래입니다. 제목 우리말로 한다면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오라 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 노래는 단순한 유행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출한 청소년들에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라는 메시지를 던졌고, 또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가출했던 많은 청소년들이 영향을 주어서 또 많이 돌아왔던 그런 노래가 바로 이 컴백 홈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에게는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그렇게 큰 울림으로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집에는 날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날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은 단순한 그런 건물이 아니에요. 집은 내가 돌아가서 쉴 수 있는 곳,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는 곳, 날 맞이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 곳이 바로 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 때 돌아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을 때 돌아갈 수 있는 곳, 실패했을 때 숨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나를 팔아주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마음 한편에는 늘 집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명절 때나 보면 늘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어서 항상 차가 막히고 또 차표가 없고 하는 것들이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 시절 집을 떠나 타지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던 사람들도 명절이 되면 꼭 고향을 찾아갑니다. 맞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고향과 부모님이 계신 집이 더 그리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돌아갈 집이 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이제 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 집을 떠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떠나는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여행이나 또 일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닷 아람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떠납니까?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다 얘기했죠. 왜 떠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고, 야곱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을 받은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혼자 낯선 길을 걸어갑니다. 어쩌면 야곱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을까? 그렇게 걷던 야곱이 한 곳에서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아 잠을 잡니다.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창세기 28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그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돌베개 하나밖에 없는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또 중요한 은혜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내리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멘. 야곱은 실패하여 도망가는 중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결국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은 집을 떠나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집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이것이 인생의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야곱에게 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아까 읽었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야곱은 놀라운 장면을 봅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지는 사닥다리가 있고 그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또 직접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지금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실패했고 도망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네가 실패했다고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야. 네가 도망간다고 내가 너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본 사닥다리와 천사들의 모습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야곱의 눈에는 지금 자신이 혼자 강대에 누워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땅에서는 야곱 혼자였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눈에는 보이는 현실만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도망자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혼자야. 앞으로 일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길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길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십니다.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13절,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느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북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야곱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셨습니다. 야곱은 지금 실패하여 도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결국 가족을 떠나 낯선 땅으로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13절의 말씀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는 네가 새롭게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네 할아버지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이야. 나는 내 아버지 이삭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을 너에게 이어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또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이삭에게 이어졌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네가 실패했다고 해서 내 약속이 실패한 것이 아니란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야곱의 인생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엉망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도망쳤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을 계속해서 따라갔습니다. 야곱은 가족에서 멀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멀어지지 않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말씀을 15절에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이 좋은 곳으로 갈 때만 함께 하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순교할 때만 함께 하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야곱은 도망한 길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도망가는 길에도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을 15절 하반절에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은 야곱의 현재 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미래를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실패했어. 저 사람은 이제 끝났어. 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재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보십니다. 야곱이 아직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다듬어져야 했고 아직 변화되어야 했고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완성된 다음에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자신의 실패 때문에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나는 너무 많이 실수했어. 내가 하나님께 너무 멀리 왔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지 않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베들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내가 너를 포기한 것이 아니란다. 내가 넘어졌다고 내 약속이 끝난 것이 아니란다. 내가 너를 향한 일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야곱의 실패가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었습니다. 베들레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완벽하고 내가 얼마나 성공한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가입니다. 야곱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십니다. 야곱은 도망갔지만 하나님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실패보다 야곱을 향한 자신의 약속을 더 크게 보셨습니다. 이것이 베들에서 야곱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동일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너를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야곱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16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더라.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 잠에서 깨어난 후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거든. 야곱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이삭의 집에만 계신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 예배 드렸던 곳, 하나님을 불렀던 곳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있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성전도 없습니다. 제단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 하나를 베고 잠을 자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백합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의 무세부재하심이십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내가 교회에 있을 때도 계시고 집에 있을 때도 계십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계시고 혼자 있을 때도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을 때도 계시고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도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CCTV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CCTV가 참말로 많습니다. 거리에도 많고 주차장에도 있고 상가에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 같아도 CCTV 우리를 보고 있는 곳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CCTV가 있다는 것을 알면 행동을 조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CCTV는 모든 것을 보지는 못합니다.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전원을 끄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카메라 없는 곳에서는 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도 보고 계십니다.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조심해라 라고만 가르치면 기독교 신앙이 감시받는 삶으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두려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경외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17절 보십시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자 그 자리와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것은 그냥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집이 되었습니다. 왜 달라졌습니까? 장소가 바뀐 것입니까? 야곱의 눈이 바뀐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으니 자신이 서 있는 그곳이 그것의 자리가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행동도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집에서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친절한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욕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만 신앙생활하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코람데로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서는 신앙에서 하는 말인데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누구와 함께 있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정직하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선을 행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내가 집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운전할 때도, 돈을 사용할 때도,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인재를 의식하는 삶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야곱은 가정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도 계십니다. 일터에도 계십니다. 기쁨 가운데도 계시고 눈물 가운데도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도 함께 계십니다. 그럼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이것이 베들에서 야곱이 배운 또 하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베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곳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러분 참 재미있습니다. 어젯밤에는 그 돌이 야곱에게는 그냥 베개였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자 그 돌을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자체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젯밤까지는 그냥 돌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그 돌이 야곱에게 특별한 의미의 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베델의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그곳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후 그곳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루스가 바로 베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흔히 할아버지 집에 간다라고 말합니다. 할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할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할아버지 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면 더 이상 그 집은 할아버지 집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는 곳,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 자체가 하나의 집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그 가정이 역시 작은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돌을 세워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야곱이 돌을 세운 것은 단순히 기념비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 돌을 세운 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릴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도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다가도 응답을 받으면 그 기도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억할 것이 꼭 필요합니다. 야곱은 돌 하나를 세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셨던 그 밤을 기억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베델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곳, 내가 눈물로 기도했던 곳,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던 곳,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던 곳,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돌을 베개에서 기념비가 되었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기념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 은혜롭습니다. 어젯밤에 야곱의 눈물을 받아주던 돌이 아침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때 우리가 겪었던 고난이 당시에 너무 힘들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눈물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실패의 자리에도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베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만난 자리를 하나씩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 때 그 기억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고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오늘의 광야도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도, 그리고 우리 일터도,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베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디든 베델이 됩니다. 다섯 번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20절,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만나고 난 야곱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야곱의 소원에는 세 가지 결단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는 것, 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 21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셨으며 지금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 때문에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집에 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삶의 방법부터 찾는,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삶에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아간다면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베들레헴에서 결단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 하나님께 21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라고 기도합니다. 야고보의 가장 큰 소원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야고보를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시간은 오래 걸렸습니다. 바다나람에서 수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속기도 하였고요. 고생도 했고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재산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씩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 길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의 길에도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길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다시 평안히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모든 것을 믿고 감사하며 드립니다. 야곱의 마지막 결단이 무엇이었습니까? 22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은 아직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 가진 것이라고는 돌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11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1조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드릴 테니 저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이런 거래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제가 앞으로 무엇을 얻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주신 것임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인이 누구인가의 문제입니다. 내가 버렸으니 내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 우리의 손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을 물질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제가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을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하나님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강야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백합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쩜 우리도 야곱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성공할 때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야. 네가 실패했을 때도 함께 한단다. 네가 기쁠 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야. 네가 눈물을 흘릴 때도 나는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교회에 있을 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야. 네가 일대에 있을 때도,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도, 또 사람들이 없는 외로운 자리에도 내가 함께 한단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베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베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마음이 베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렇게 고백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야곱처럼 결단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가 가진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시간과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자리도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눈물의 자리도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광야도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베델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베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오늘 저녁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베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베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그것이 베델이 됩니다. 내가 있는 가정이 베델이 됩니다. 내가 있는 이트가 베델이 됩니다. 내가 있는 교회가 베델이 됩니다. 내가 있는 집단이 베델이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는 내 마음이 베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베델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고람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나눔교회 성도님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 베델의 집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터전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골베개 위에 잠들던 밤 병의 그늘 피해서 광야로 어둠 속에 들린 속삭임